1912년 4월 10일 영국을 떠나 뉴욕을 가고 있던, 그리고 첫 항해를 했던 타이타닉호입니다. 4월 15일 빙산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충돌을 통해서 1,514명의 아까운 생명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타이타닉호는 결코 절대 출몰할 수 없는 가장 큰 배였습니다. 아니, 전문가에 의하면 배가 빙산에 부딪힌다 해도 최소한 12시간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충돌한 그 시점에서 배가 바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미국 표준기술연구원 과학자들이 그 잔해를 수거해서 왜 이렇게 갑자기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바로 작은 고정 리벳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리벳이 6개의 이 수밀문을 잘 견고히 붙들어줘야 하는데, 불량 리벳을 사용해서 그만 부딪히는 힘에 순식간에 이 리벳이 깨져버리고 결국 배가 6개의 그 문을 견디지 못해서 물이 들어서 순식간에 수장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12시간 이상 떠 있어야 할 배가 불량 리벳 하나를 통해서 1,514명의 아까운 생명이 순식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출항해서 빙산과 부딪히고 다시 항구에 돌아와도 넉넉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이유, 불량 리벳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리벳 하나가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작은 실수가 우리의 또 다른 불행과 아픔이 찾아올 것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보다 더 좀 잘 살게 되면,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있으면 교회에 한번 나가 볼까 합니다. 전도자의 체면을 생각해서 정중하게 생각하며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라고 물으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하고 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바빠요. 빨리 직장을 그만두면 이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바람대로 직장을 그만두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분은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새로 잡게 되면, 구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빨리 직장 할 수 있도록 직장을 허락해 달라고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문제가 환경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많은 듯이 오늘 이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남들처럼
좋은 환경만 주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미 그의 관심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남보다 환경이나 조건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에게 베푸신 가장 좋은 최선의 환경임을 알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편한 환경과 배부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 곧 믿음이듯이 오늘 내게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참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걱정 없이 배부르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믿음 없는 자들의 착각일 뿐인 것입니다. 배고픈 가운데 잘 믿지 못하면 배부른 환경 줄 때에 잘 믿겠노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역시 착각일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오직 십자가 바라보며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사순절 절기 동안에 꼭 실천해야 될 단어들을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고백하는 시간 되기만 합니다. 사순절은 그렇습니다. 순이라는 말은 10이라는 숫자입니다. 여기에 뭐가 붙죠? 4라는 숫자가 붙죠. 그래서 사순절 하면 40일을 가리킵니다. 40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 전날까지 해서 즉 제2의 요일인 수요일, 지지난주에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빼고 난 나머지 모든 날짜를 계산하면 40일이 되어집니다. 부활 전 날까지 40일. 우리는 실천해야 될 핵심 단어 5가지를 우리는 묵상해 보면서 첫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어떤 실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5가지 이 단어를 꼭 잊지 않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고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5가지 핵심 단어입니다. 바라보고 생각하고 알고 닮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첫 번째 핵심 단어인 예수를 바라보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고난 없는 안락한 길을 가르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고난에 참여하며 생명에 이끄는 좁은 길로 가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고난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기에 좋은 절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고난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해야만 진정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힘든 것, 결코 짐이라든지 무거운 것, 힘겨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은 인도의 가치이다. 고난은 세상의 가치이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극도의 가치고 최선의 값어치입니다. 이 고난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고난은 즐거운 가치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아픔과 고통 그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기에 오늘 주어진 것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고난은 양적인 것이 아니고 질적인 것입니다. 고난의 가치, 고난의 내용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또 공부했고 믿고 있던 이 고난은 복음의 역동적인 한 단면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힘과 무게와 속도가 있습니다. 즉 복음 자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일부러 신문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의 피, 십자가를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스스로 힘을 더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복음은 무기가 있습니다. 복음은 땅에 떨어지는 순간 떨어지면 바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음을 바울의 그의 순교 여정 가운데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고 온 가족이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됐던 것처럼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에는 바로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복음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복음은 바다나 땅이나 공중을 상관하지 않고 다 뚫고 나갑니다. 복음 앞에는 장애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황제들이 중세 시대에 복음을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 위해서 책을 찢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리고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은 온 세상에 두루 퍼지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빛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이 있으면 복음은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사순절기 동안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고난의 의미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주는 그 의미들을 깊이 묵상해보며 그 가치들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주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려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갑옷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입으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고난 받은 자는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돼. 그 갑옷을 입으면 육체의 죄가 그쳤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갑옷을 입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의 갑옷을 입고 세상의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의 갑옷을 입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화려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돈의 옷, 명예의 옷, 더 나아가서는 육신의 편안함의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입고 다니면 죄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옷을 입을 때만이 죄 짓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의 갑옷 입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고난에 동참하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봅시다. 고난에 동참하자. 고난에 동참하자. 여러분, 고난 멀리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고난은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심도 있게 다룬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봄이 되어 이곳저곳 들려오는 소리 꽃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왜 꽃이 아름다울까요? 봄꽃은요, 여름꽃보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꽃에 대한 그 환희는 여름꽃에서 귀할 즐거움이 더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꽃이 가졌던 그 고난의 순교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 숭고한 가치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까요? 노란 꽃이 핀 또는 하얗게 꽃이 핀 이 봄에 그 꽃을 하나 따보십시오. 꽃이 황이라 그럴까요? 꽃 중에 꽃이라 그럴까요? 가장 아름다운 꽃 하면 우리는 뭘 꼽을 수 있습니까? 단연 장미라고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장미꽃과 벚꽃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물어보나 말하죠. 그러나 장미꽃을 보면서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봄꽃 그 벚꽃이 피어올 때에 그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고난이 주는 그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고난은 가치입니다. 고난은 다시기에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그 가치가 소중하기에 우리는 어디로 나갈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가치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삶을 살지라도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가치인 줄 믿습니다. 어떤 자만 누릴 수 있는 겁니까? 기도한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 동안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고난은 예수를 닮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렇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닮자는 겁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즉 앞절에 뭐라고 말하죠? 육체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은 것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 고난을 받으면 죄를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고난은 예수를 닮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아픈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그 속에서 찾고 부르짖고 만나는 시간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내가 채찍의 마정으로 너에게 나음을 주었다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온다면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여기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짐이 아닙니다. 고난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고난은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순절절 동안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묵상하면서 고난의 승리자가 되고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절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무엇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까요? 다 잊어버린다 해도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그 세 곳들을 잊지 않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최후의 마지막에 기도했던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데에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의 최후 기도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3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뭐 하라고요? 여기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장소 겟세마네를 잊지 않기로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겟세마네가 되기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장소 골고다일 것입니다. 골고다는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틈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는 곳에 나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묵상하면 그 고통당한 그 십자가에 있는 골고다 해골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마지막으로 사순절절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에 가셨던 마지막 갈보일 것입니다. 산 위에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7장 29절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쓰이며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힘하며 이르되 이들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들을 조롱했던 장소가 바로 갈보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우리는 겟세마네 골고다 갈보리에서 이루셨던 주님의 그 사랑들을 축복들을 바라며 묵상하기로 합니다. 왜 우리는 편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좀 더 나은 삶입니까? 좀 더 행복한 삶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삶에 행복을 원한다면 이 사순절 기를 통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기로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 모습을 생각하고 예수님 말을 하며 예수님 행동처럼 살아가는 것이 사순절 절기일 것입니다. 고통 속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 예수님, 죽음 앞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깨달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거듭난 삶이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꼭 사순절 절기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자.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걸으셨던 세 곳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나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다짐과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드리긴 합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